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빛교회 안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그 안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해서 빠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봐왔던 사람들은 그도 그럴 것이 급성장한 교회잖아요. 갑자기 사람의 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아니까 챙겨주기가 더 좋았을 텐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렇게 좀 챙겨주기가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못 챙기는 일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확대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교인들이 교인들을 서로 원망하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패로 갈라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 속에서 휘청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접대를 담당할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명확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였을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 쭉 살펴봤죠. 성령 충만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희락, 기쁨으로 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화평하게 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면서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만 살피고 사람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 말씀의 노트가 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에 노트가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에 무릎이 단단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평안하게,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령 충만한 일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어떠한 일꾼이 세워지든지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준으로 몇 명을 세웠습니까? 딱 7명 세웠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명, 개척 멤버가 120명이었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에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몇 명이죠? 새 가족이 3,000명이 들어왔어요. 120명 교회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이제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고작 겨우 일꾼은 7명밖에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7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이 7명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7명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원망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생겨난 말이 뭐냐면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원망이 있었지만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많이 세우면 일이 돌아가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급하잖아요. 급한 대로 사도들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수습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줄어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이유를 보면은 어떻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로지 말씀 전하기에 힘썼어요. 말씀 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일로 바빠졌다고 다른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해지다 보니까 교회의 영성이 메말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진짜 문제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서 내부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에 이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교회의 본질로 더욱더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교회의 본질 사역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때에 우리 한빛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철저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7장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 성경 전체를 줄줄줄줄 깨면서 술술술술 설교하는지 전혀 하나도 막힘이 없이 구약 성경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말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돌이 날라오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에게 맡겨진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맡겨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 전하는 일 막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고 목숨 내걸고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의 사역은 맡겨진 사역은 구제와 접대였지만 사역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통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어 있는 공통된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우마우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케냐인들이 죽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마우마우 지역에서 그 선교하던
매트 히겐스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히겐스 선교사님은 마우마우 지역을 빠져나와서 그 수도인 나이로비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지만 어두워서 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무사히 하루를 넘기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차를 고치고 근처에 있는 아는 목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밖에서 이제 좀 약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가 보니까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차를 가리켜서 이 차가 누구 차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차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엎드려서 막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어젯밤에 고장난 차를 발견하고 이 차를 발견하고 우리가 흉기를 준비해서 이 차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접근했을 때에 갑자기 거인 16명이 이 차를 둘러싸고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에 질려서 이렇게 도망오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이 거인들한테 자신들이 힘으로 지배되고 있었잖아요. 공격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히겐스 선교사님. 분명히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16명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히겐스 선교사님이 더 의아한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전화가 마침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사실은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부원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부 집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집사님 혹시 기도한 사람들이 혹시 16명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부 집사님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과 이렇게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누구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민들, 말하자면 로마 정부에 끌려갔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다가 풀려나게 된 그 사람들과 후손들, 나름대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레네인 BC 300년대 그때쯤에 헬라 문화권을 주름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죠. 프톨레미 그 2세 그 왕조 때에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70인역이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문화와 경제에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리기아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교육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나름대로 세련됐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들이 물러나고 이제는 집사들이 앞에 나섰으니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도저히 당해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행사 가면, 특별히 어디 교회 행사 가면 일단 마이크 한번 잡으면 이게 못 놓는 분들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아무리 사인을 줘도 끝까지 안 내려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무리 마이크를 오랜 시간 쥐어드리게 해도, 쥐어드려도 20분을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마음에 남지 않고 전혀 마음에 울림이 없는 분이 있고요. 단 1분을 말씀하셔도 마음에 그렇게 울림이 남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스데반이 논쟁했을 때 목소리 커서 이겼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는 게 많다고 이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울림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설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설득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저 스데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모함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을 충동시켰어요. 그리고 끌고 와서 공회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상황을 보면 스데반이 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표정을 보면 스데반이 이겼어요. 실제로 스데반이 말로도 이겼고 진리로도 이겼고 얼굴로도 이겼고 표정으로도 모든 것에서 다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충만이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더 발판 삼아 일어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붙잡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내 뜻도 아니요 우리의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문제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하나님 드디어 일어나서 하나님 더 성장하며 더 부흥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의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령 충만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을 품고 우리 한빛교회의 5대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 때 내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공동된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답답함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